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위한 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고백은 바로 감사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바탕은 바로 이 감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주간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나오면서도 이 감사를 잊고 나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므로 변화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고백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감사드리기 위해 왔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상태, 예배의 모습이 감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부터 137편까지는 성전에 올라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룬 후 안식일을 정하셨죠. 그 이유는 모든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바로 그 일주일의 하루는 그 은혜와 감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동행해주고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게 해줬다면 이 하루는 영육간의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해라 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 모든 인류는 쉬는 날이 있어요. 쉬는 날. 그리고 모든 날짜를 일주일의 기간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쉬는 날이 언제인지는 다를 수 있어도 누군가는 무슨 일을 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준
안식 그리고 쉼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에 있어서 6일 동안 이렇게 많은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감사로서 드리는 이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 기대와 또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함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제 안 가면 뭔가 좀 찝찝하고 이거 살아가다가 괜히 발 헛디뎌서 넘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어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감사의 제목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시간을 귀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일에 치여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돼야지 내가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은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바꿔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요한 1서가 요한 3서죠. 예.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육신이 잘 돼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자리에 두 발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고, 내 귀가 밝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범사의 제목들을 계속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혹시 이 말씀의 특이점을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요거는 좀 특이한데? 요건 좀 뭔가 반대의 개념이 아닌가? 라고 혹시 눈에 확 띄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고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됨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구별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천지창조는 나를 위함으로 구별됨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그 1시간 구별됨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그 1시간의 구별마저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길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성전에 나온 이 1시간을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찬양을 가지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나와서 선창을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선창을 하면, 이렇게 같이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명확한 선과 악에서 악이 없으신 온전한 선만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또 인자하시고 그 선과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하고 노하기를 쉽게 하며 또 시시때때로 기분에 맞게 우유부단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화가 많으세요. 하나님이 악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우유부단하세요. 때때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변개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은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 화났다 그래서 화산을 폭파시켜 버리시고 하나님 화났다 그래서 비를 365일 내리시게 하시고 화났다 그래서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시고 지진을 막 만드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그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착하세요.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을 했으면 무조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개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해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참기를 오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그 선하심이 한계가 있습니까? 그 약속하심이 한계가 있습니까? 그 오래 참으심이 한계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영원히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도록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시다라는 것에 대해 묵상한 적 있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에 대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정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애굽된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마저도 불쾌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소유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선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은 이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고 아무리 신실하시고 아무리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건 무의미하죠. 그 높은 신이 악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당히 고백하십니다. 나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즉, 이 사랑을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홀로 외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천군 천사도 있습니다. 외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군우님들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9절은 창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네,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 창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천지 창조, 나라는 존재를 한번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우주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나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천지 창조를 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안전한 나라더라고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이만큼 그래도 복지를 신경 써주고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한 마음을, 물론 악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이 나라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모를 뿐이지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의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런 거지. 항상 비교도 또 나보다 뭔가 나은 사람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 비교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나가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초등학생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동남아시아만 가도요, 아이들이요, 6살, 7살만 돼도요, 나가서 일한다고 해요. 일자리를 못 구하면요, 부모들이 시켜갖고 나가서 구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이러한 완벽한 삶의 환경을 가진 행성, 이 지구는 없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주에 나가 어디에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저 우주를 바라보며 너희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기 나라 화성이나 뭐 저기 가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한번 탐사해봐. 이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죠. 저 많은 행성에서도 너희들을 구분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너희들에게 허락해줬고 완벽한 삶의 환경을 허락해줬으며 공기를 값없이 마시게 만들어줬고 값없이 물도 마시게 만들어줬고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그 모든 것이 변질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행성을 떠나서 이 지구라는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온 우주,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창조는 결국 누구를 위한 창조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친 사건은 유월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월절 사건. 그죠?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우슬주에 피를 찍어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고 또는 임방에만 바르든지 아니면 문설주에만 바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우슬주에 어린 양의 피를 찍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 바른 그 집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값없이죠. 그 값없이에는 우리의 순종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 또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안위하시며 인생의 큰 문제인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의 대적의 손을 수장시키시고 인생의 광야를 결국 통과시키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순절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시고 그 율법으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광야의 삶이에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아직 살아가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척박한 광야의 삶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문제의 홍해를 가릴 것이고 너희들의 대적에서 널 수장시킬 것이며 마른 광야에서도 물을 낼 것이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배불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기업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먹고 살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아직 세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구별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간다라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별은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기업이 없이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토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낼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기업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방치하고 우리를 배고프고 살게 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국민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붙잡아 주심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방치할 수는 있죠. 내 달란트를 내가 방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 예로 달란트 받은 자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하지만 기업에 대한 변명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소산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지만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기고 마는 거예요. 그때는 이 농작물을 가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끝으로 23절에서 26절은 지금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23절의 비천함은 히브리어로 쉐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낮다, 내리 누르다, 인격적으로 홀대받고 낮은 신분에 처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의 고백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슬픈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가 아닌 세상에 매이게 되면 쉐펠, 즉 비천함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쉐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천함 가운데 취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진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 이 쉐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천함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서, 고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인이 되면 나 자신의 신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나를 비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해집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해집니까? 온갖 비율을 다 맞추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자들은 쉐펠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쉐펠의 인생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쉐펠의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대적을 진멸하실 것이며 나의 모든 육체의 필요 또한 넉넉히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 영문의 모든 군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로 나라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십시오. 진실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행위를 밝히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드러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